자, 오늘은 7교회 중 5번째 교회, 4대 교회를 이제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도시, 그 도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위치한 그 도시의 환경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서울에 있는 교회와 시골에 있는 교회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라도 강남에 있는 교회와 강북에 있는 교회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라도 교육 수준이 높고 돈이 많은 부자 성도들이 많이 모여드는 교회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지난주에 배운 두아디라 교회까지 다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도 다른 교회들하고는 또 다른 이 사대교회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사대교회가 있던 사대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도시였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문화를 꼽히는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원래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자, 리디아는 제가 다니엘서 공부할 적에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리디아는 비록 제국은 아니었어요. 이 제국만큼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제국 못지않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리디아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까지 감히 정복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괜히 억지로 리디아를 정복하려고 하다가는 우리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무리하게 정복을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잘 되는 게 좋겠다 이러고 느부갓네살 왕까지 포기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리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까지 공존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력도 강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문화도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동전 쓰고 있죠. 뭐 요새는 GPS고 카드 때문에 동전 거의 안 쓰지만 그래도 지금도 500원짜리 동전도 있고 100원짜리 동전도 있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동전을 만들어 쓴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을 알고 있지만 리디아라고 합니다. 리디아. 그 조그만 나라 리디아에서 동전을 제일 먼저 개발을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럼 그 조그만 나라, 별로 크지 않은 나라 리디아가 어쩜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느냐? 리디아의 수도인 사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7교회를 성지수대를 다녔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배운 두아디라도 갔다가 그 다음에 사대를 갔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사대까지는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더라고요. 이 사대에 가보니까 북쪽에 터몰로스 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으로 경충을 친 것처럼 이 크고 작은 산들이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는 이 산명이 이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유일하게 남쪽으로만 길이 열려 있는데 남쪽은 곡창지대예요. 아주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려고 해도 남쪽 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거대한 암벽으로 된 산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대 성 사람들은 남쪽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한 길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사대는 높은 고원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 아래서 쳐드는 적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적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적들에게 정복되는 거의 유일한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국가 안보가 튼튼하니까 자기 경제도 부강해지고 문화도 찬란하게 꽃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대에는 그 트몰로스 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을 팍툴루스 강이라고 합니다. 팍툴루스가. 그런데 그 강의 이름이 별명이 황금천이라고 해요. 황금천. 말 그대로 황금의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황금천, 황금이 흘러내리는 강이라고 불렀을까요? 말 그대로 그 강은 금이 나는 강이었습니다. 강바닥에 지금 그랬던 사금, 모래알같이 깨알 같은 이 사금들이 쫙 깔린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강 자체가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그걸 캐다가 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 사람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다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잘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춘 나라가 리디아고, 리디아에서도 더욱 잘 사는 사람이 모여있는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 리디아의 전성기는 크레이시스라는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크레이시스라는 왕이 다스릴 때가 사대의 전성기였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세종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크레이시스 왕 때 리디아는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사 안인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뭐 하나 부족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만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같이 잘 사는 나라는 누가 건드릴 수 있겠냐? 누가 감히 우리 건드려? 한마디로 방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를 노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 왕이 누굴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니엘에서 공부할 적에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허락하는 왕도 고레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정복하지 못한 사대성을 정복하겠다고 고레스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세상에 고레스라는 무시무시한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면서도 사대 사람들이 겁을 내지 않아요. 겁대가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쳐들어왔다가 도로 물러간 군대가 하나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대성이 워낙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안에서 성문을 딱 바로 잠그만 하면 그 어떤 천하무적의 군대도 쳐들어 엄두를 내지 못해요.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냥 포위하고 있다가 세월에 지쳐가지고 집불에 다 철수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군대가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고레스와는 달랐습니다. 고레스왕은 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집요한 사람입니다. 저 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어딘가 허점이 있을 것이다. 어딘가는 뚫고 들어올 구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성을 철통같이 포위하고 허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어디 뚫고 들어갈 구멍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레스를 비웃습니다. 어디 한번 찾아봐라. 바늘구멍 하나 찾아냈었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해는 사대 사람들 향해서 고레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살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죽은 목숨이다. 이거 시간 문제다.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는 고레스 왕에게 어느 날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무슨 기회일까요? 성벽을 지키는 수비 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벽을 지키는 병사 하나가 투구, 고대 세계도 투구를 썼잖아요. 실수로 투구 하나를 이 성벽을 떨어뜨렸습니다. 성벽이 가득하게 들었는데 거기 투구 하나가 따뜻한 떨어졌어요. 자, 그런 것은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라는 사람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주먹에 지켜다가 툭 하나 떨어진 걸 보고 저 병사가 어떻게 하나 그것을 심하게 정찰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적하고 지켜보니까 얼마 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성벽에 있던 병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문도 열지 않았는데 거기서 나타나서 사람을 들이고나더니 떨어진 툭으로 집어가지고 어디로 사라집니다. 그거를 고레스의 병사들이 발견해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아주 은밀하게 생긴 개구멍 같은 구멍이 있는데 그리를 기어놨다가 그를 기어들어간 것입니다. 거기가 삿대성의 비밀통로였어요.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치밀하게 감춰진 비밀통로를 고레스가 발견합니다. 저거다! 이게 바로 삿대 허점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극비리에 특공대를 투입합니다. 최종의 특공대를 투입해서 그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서 삿대성의 성문을 지키는 수비 병력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성문을 확 째려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작전대로 대기하고 있던 고레스의 군사들이 일찍 쳐들어가서 너무나 간단하게 삿대성을 정복해버렸어요. 그 철옹성 같은 천연의 요사가 너무나 허무하게 단번에 뚫려버리고 함락당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뭐 엄청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구멍 하나가 생기면 뚫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조그만 구멍 하나 뚫리면 사탄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삿대성의 사람들이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삿대는 200년 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삿대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켜요? 헬라가 멸망시켰잖아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알렉산더가 삿대를 지배합니다. 자, 이것도 다 다니엘서 공부할 적에 우리가 배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오래 살았어요? 일찍 죽었어요? 알렉산더 단명합니다. 젊은 나이 일찍 죽었어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어떤 열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4등분으로 나눠서 통치합니다. 4개 지역으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안티오쿠스라는 장군하고 아키우스라는 장군이랑 라이벌이었습니다. 서로 내가 먼저 삿대성을 먹겠다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키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한 발 빨랐어요. 얼른 삿대성에 들어가서 삿대성을 먹어버립니다. 안티오쿠스가 뒤늦게 쫓아다가 앞을 싹 닥쳤던 기회가 되었어요. 먼저 라이벌 아키우스가 이 삿대성을 치고 들어가서 삿대성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때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하느냐?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역사 공부를 합니다. 역사 공부를 해요. 역사적으로 삿대성이 딱 한 번 뚫린 적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뚫렸을까?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삿대성에 비밀 통로가 있었구나 한 것을 알게 됩니다. 200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어딘가 구멍이 있을 것이다. 비밀 통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배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지려야 뭘 하는 거야. 이 지배한 사람이 1년 동안 이 삿대성을 포위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비밀 통로를 찾는 것입니다. 어딘가 구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구멍을 찾아내요. 막아냈던 구멍을 찾아내서 옛날에 고레스가 한 것처럼 똑같이 극비리에 특공대를 투입시킵니다. 최정의 특공대를 투입시켜서 성문을 지키는 수비병력을 전멸시키고 성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옛날에 고레스가 똑같이 대기하고 있던 안티오쿠스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강력한 성이 단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한 번에 함락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힘입니다. 삿대성에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역사를 망각하고 방심했던 왕은 망했고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은 왕은 이긴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나라나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어제가 우리나라 광복절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에 패망하고 어떻게 일본의 노예가 되었나? 지난 역사를 잃어버리고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사대란 도시가 그렇게 잘 사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탐낼 만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사대에는 특히 두 가지 이상의 벽사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 산업이 발달합니다. 보석 산업. 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 연금술이 발달합니다. 연금술, 금을 재련하는 기술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연금술이라는 것은 최고를 앞서는 선진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IT 기술. 우리나라처럼 IT 기술이 앞선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섬유 산업이 발달합니다. 이 사대에 가보면 지금도 목화밭이 많이 있어요. 이 사대 성의 사람들이 넓은 대평원지대에 목화밭을 조성해서 대규모로 섬유 산업을 번창시켰대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요새지만 제조업이 발달한 것입니다. 제조업이 발달해야 실업자가 오고 고용이 늘어납니다. 제조업이 발달하고 IT 기술이 발달한 완벽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잘 사는 최근 문명 도시에 세워진 도시가 어떤 교회예요? 그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잘 사는 부자 동네에 세워진 잘 사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많이 사는 저 강남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강북이라든가 또 이런 시골 방배 쪽에 세워진 교회들보다 재정도 풍성하고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대교회도 부자들이 많이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자교회였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1절 보시면, 자,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도 그동안 이렇게까지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하는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대교회가 그동안 행했던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뜻하는데 그건 비즈니스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사대교회니까 구제사업이라든가 선교사업 같은 것을 그때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 수만 명의 큰 교회들은 아무래도 재정이 풍성하니까 구제사 없다고 선교사 없다고 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사대교회도 그런 선한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 너희들이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죽은 자 같다.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자, 이게 누가 한 말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이 한 말이었습니다. 밖에 적군들이 척도같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 이길 수 있어? 누가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성은 튼튼해. 우리는 돈도 많아. 우리는 병사도 많아. 무기도 많아. 이러고 자만하고 방심합니다. 하루아침에 날가를 맞고 나라가 멸망해버립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사대성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대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영적으로 나태해져 나갈 수 있다. 너희들이 방심하고 영적 잠을 자랑하면 망할 수 있다. 사탄에게 틈을 내주었다가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대교회가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달리 고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대교회는 큰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황제 숭배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대라는 도시는 그런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온 도시가 알아서 황제승배 척척하고 세금도 제일 많이 갖다가 아주 이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그까지 교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승배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으로 골치 썩은 적도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를 받은 적도 없어요. 버가모 교회처럼 이용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처럼 이세벨 같은 여자도 없었어요. 속세계는 교회들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너무나 편한 것입니다. 돈도 많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사탄이 그런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대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사대교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까닭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들은 고난이 없고 시험도 없고 사는 것이 마냥 편안하고 그러면 더 잘 믿고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반대예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시험거리도 없고 그저 사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그러기만 하면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듯이 우리 신앙도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나중에는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편할수록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신앙생활 안 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12년, 여기 12년째입니다. 개척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가서 기도도 하고 목사님 저기서 중보기도 주세요 막 예배도 드리고 이러던 분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편안해지면 아무 근심 걱정 없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하는 것이 아예 교회도 안 나옵니다. 교회도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성도가 아니고 교인입니다. 성도와 교인은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 살았다 하나 하나님 것이 죽은 교회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몸뚱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강한 교회였습니다. 위대한 교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아니 초대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이 예수 믿는 교회인데 뭐가 다를까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는 고난을 많이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는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고 매스컴에서 마가락을 떠들고 무서워서 교회도 못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야가 타격을 입고 있지만 교회가 받는 타격이 가장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가장 크게 타격받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온갖 유무형의 타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 방에 수많은 성도들이 축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코로나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보내셨을까요? 깨어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들아 깨어나라. 지금은 정말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이 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너희들 자고 있으면 다 버림받는다. 7년 대화가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그럼 일어나라. 코로나를 보내시고 홍수를 보내시고 천재지변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지금 삿대교회도 그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삿대교회를 하나님을 헌혈로 깨우시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일깨다고 하는 말은요, 깨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얄라하게 조금 남아있는 믿음이라도 지켜야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굳게 지켜라. 그 작은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정말 끝장이다. 3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삿대성 사람들이 밖에서 무시무시한 적들이 노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설마 우리에게 뭔 일이 나타나겠느냐?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러고 방심하고 살다가 2번씩이나 기습공격받아 멸망했습니다. 지금 너희들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한다면 그 꼴 날 것이다.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의 은혜이 덧같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실 것이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삿대교회는 영적으로 풍전등화였어요.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 보면 아직 망하지 않고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망해야 될 교회인데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도 벌써 닫아도 교회는 아직 닫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까닭이 무엇인고 하니 4절 보세요. 4절 보면은 그러나 삿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왜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들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삿대교회를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아직도 문 닫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끼어서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문 닫지 않게 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신 소수의 분을 남아계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직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왜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난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정병과 전가 속에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인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느냐?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하긴 뭘 잘해요? 그게 아니고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 나라에서 끼어서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새벽에 끼어서 밤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도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나라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아무하거나 다 동행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세요. 흰옷 입은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 폐역한 세상이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겨야 된다. 사탄의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평안하다. 나한테 뭔 일이 있겠느냐? 우리 집에 뭔 일이 있겠느냐? 이러한 설김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자, 5절 보시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적에 주님은 날 구주십니다. 주님 영접할 적에 내 이름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됩니다. 우리들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도 어떻게 되는 수가 있다고요? 잘못하다가는 지워지는 수가 있어요. 예수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 배도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천국에서 퇴짜가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에서 퇴짜가 되면 갈 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사대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대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후에 사대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역사책을 제2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도 공부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역사를 공부해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사대성은 지진으로 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천재지변으로도 심판하십니다. 전쟁으로도 심판하세요. 전염병으로도 심판하십니다. 코로나로도 심판하세요. 지진으로도 심판하십니다. 사대성이 지진으로 무너집니다. 사대성이 무너질 적에 사대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 다 깔려 죽었습니다. 제가 사대로 오래된 성지순례에 가서 사대교회 유적지를 보니까 이 교회 유적지가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학구방처럼 거리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다 무너진 교회가, 통할만한 교회가, 처참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책망하는 사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한 사대교회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유적지를 보면서 오늘 성경을 생각했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주님의 책망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한 사대교회 성도 중에 몇 사람이나 교회에 들어갔을까? 천국에 들어갔을까? 2000년 전 사대의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영적인 잠을 잡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아이고 나한테 별일 있어.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가끔 나와도 교회 나오니까 괜찮겠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자다.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깨어나라. 깨어 일어나서 기도해라. 너희들 이왕 예수 믿을 것, 이왕 신앙생활할 것, 살아있는 것처럼 해라.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해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수해 때문에 망하고 경제 위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잡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양주영석의 성도님들은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할 것, 이왕 믿을 것, 살아있는 것처럼 해라. 예수님이 사대교회 주신 이 교훈을 우리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열심 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리라. 이왕 예수 믿을 것 믿는 것처럼 믿으리라. 살아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리라.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양주영 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삿대교회를 살리시기에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잤던 삿대교회는 삿대성이 무너질 적에 세상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양주명 성교회만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하나이다. 깨어서 기도하며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복을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끔 우리 양주명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